안녕하십니까. 제가 특강 준비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요. 다행히 제가 별로 안 들리는 파트를 담당을 해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To Be or Not To Be 파트 3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죠? 자, 2021년 4월 10일 날 제가 첫 번째 To Be or Not To Be를 했고요.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Not To Be.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를 만들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021년 11월 13일 두 번째 스토리죠. 그 다음 투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두 번째 스토리는 사실 이 맥락이랑 달라요. 근데 그냥 살 것이 어떻게 살아야 남을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첫 번째 이후에 1년 반이 지난 오늘 드디어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이 스토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이 장황한 스토리의 시발점인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 돌려주실래요? 네, 이 뒤로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따지고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에덴, 최초의 세상에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밖에, 죽음밖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 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죽을 수 없는 세상에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선악과와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둘 사이에 뭔가 통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에서 최초의 이 장황한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제가 겁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 이후에 거의 한 1년 정도 세 번째를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사이에 설교할 기회가 몇 번 더 있었지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도 없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어떤 분이 설교로 한 게 있는가 찾아봤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작정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과일을 먹는 행위, 이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얼마 전에 교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반화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과일을 먹는 행위는 지극히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죽음을 가져올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고 칭하신 과일,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선악과라는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선악과라는 나무가 특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라고 명했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죠. 이 나무의 실과는 특별히 맛있지도 않았을 거고요. 어떤 특별한 생명과일 같은 특별한 기능이 있지도 않았을 거고요. 독이 있지도 당연히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선악과에 있어서 핵심은 선악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지정을 하면서 이걸 먹으면 네가 죽는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저 선악과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죽는다라고 했으면 저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면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 거였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랑 같이 있는 그 나무를 지정하셔서 요 나무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영생하는 세상에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선악과, 그리고 모두가 죽는 세상에서 영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요 명제는 요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영생하는 세상에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췄던 게 아니라 선악과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사실상 그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렇게 명제를 보시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앞에 부정이고 뒤에도 부정이에요. 뒤에 앞뒤에 부정을 빼면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고, 이렇게 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고, 똑같이 영생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한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모두가 영생하는 세상에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모두가 죽는 세상에서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 통하는 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더가 조금 길 수 있어요. 이 명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의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동산의 많은 나무들 중에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는 단 하나예요, 그죠? 추가적으로 만지지 말라, 보지 말라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상 죽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일어나기도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일이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일 자체가. 반대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그리고 우리 자신의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일이에요. 자,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다 아시죠, 그죠? 과연 구속의 경륜만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과연 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과정,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그 과정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이 미리 짜놓으신 건 아닐까요? 아닐 것 같죠. 근데 지금부터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 사건은 비록 구속의 경륜만큼 드라마틱하지 않고 하나님이 크게 인볼브 되어 있지도 않지만 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설계에 바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 걸 설계를 하셔라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면 누군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계도 사실은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과정이 설계가 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설계가 되어 있었다면 이 두 개의 과정은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상 시작이 됩니다. 그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가 뭐냐면 바로 통하는 부분이에요. 이 파워포인트 다시 띄워주세요. 예. 자, 먼저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되나요? 네. 사망으로 가는 단계. 이 앞에는 이렇게 그냥 이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놓은 거고요. 뒤에는 하나씩 보는 겁니다. 앞에 이제 조력자가 있었다, 조력자와 소통이 있었다, 거짓말이 있었다, 욕망을 자극한다, 행위를 수반한다. 첫 번째 조력자, 두 번째 소통, 거짓말, 진리 뭐 이렇게 가요. 조력자.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이 뱀이라는 조력자가 필요해서 이 뱀이 등장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엄청 꼬셔요. 엄청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잘 안 보이네요. 이 뱀은 땅으로 쫓겨 내려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라고 돼 있죠, 그죠? 땅으로 내어 쫓겨요. 비슷한 단계가 구원으로 가는 이 단계에도 제시가 됩니다. 구원으로 가는 단계에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이 조력자는 누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그리고 가렵 뽑은 기별 1권 223페이지에 보면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당신의 왕관과 왕의 두루마기를 벗으시고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입히시고 악의 임금을 맞아 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사탄이 쫓겨나지만 예수님이 이 구원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땅으로 나와요. 모든 일은 땅에서 벌어집니다. 조력자들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죠? 두 번째, 소통.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창세기 3장 1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뱀이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가 뱀한테 얘기를 해요,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구원으로 가는 단계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은 뭐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라.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여기서 요거는 좀 갈립니다. 당연하죠. 죄가 들어오는 과정이랑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당연히 극단적으로 다르게 가야 됩니다. 사망으로 가는 단계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뱀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반대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오로지 진리, 진실 이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성경절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가룟 기별 1권 244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여 이끄시며 만일 진리를 받은 사람이 실천에 옮길 때에 가장 고귀한 교육을 받은 사람과 맞먹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과 진리가 대조적이죠. 그다음 네 번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러워요. 욕망을 탐해요. 그 말은 여기서 욕망을 탐하면 여기는 절대적인 절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절제를 요구한다. 여기는 엘렌 화이트 자서전 일부를 보시면 제가 두 번째 때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세상을 즐기라. 그리하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고 말씀하셨다면 수많은 군중이 그를 믿고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절제생활 227페이지. 우리에게 위탁하신 시간과 돈과 정력이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고통과 부패를 초래하는 분수에 지나친 의복과 타락한 식욕의 사치를 위하여 낭비되고 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재밌어요. 행위가 수반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따먹은 건 행동이에요. 그죠? 똑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 프로세스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맥락으로 봤을 때 구원으로 가는 단계에도 행위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가는 단계는 사망으로 가는 단계보다 쉽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딱 먹어야 되는 행위를 수반하지만 두 번째 반대로 가는 방법은 믿기만 하면 된다. 행위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셔서 굳이 너네들의 행위까지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프로세스가 두 개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똑같은 분이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세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행위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뭐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뭐라죠? 먹어야겠다 결심을 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어야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손을 뻗어서 따먹었을 수도 있고 사탄이 주는 거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행위가 수반이 됩니다. 중요한 건 먹어야겠다. 이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악과의
포커스를 맞추면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결심을 하는 순간 하와는 이미 죄인인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은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상. 그죠? 그리고 선악과를 비로소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하와의 불순종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 이제 반대의 상황으로 돌이켜 보면 똑같이 두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만 생각하고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은 이미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은 이미 일어나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성경절 보시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믿음으로 나오는 결과적인 행위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너무 달라. 이 성경절 하나만 봐도 자매를 포기할 수도 있고 자식을 포기할 수도 있고 전토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절 하나만 봐도. 근데 뒤에 뭐 다른 복음서에 있는 성경절 보면 팔을 자르라 그러고 눈을 빼라 그러고 그래요. 이게 다 결국은 믿음에서 나온 행위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들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상 중요한 거는 하와한테 있어서도 사실상 중요한 거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심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전토를 벌이고 뭘 하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뭘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뭘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하나 더 있죠. 옆에 야고보서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너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야고보서 얘기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처음부터 다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제가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열매를 따 먹었어요. 먹고 나서 보니까 좋아. 그래서 남편한테도 갖다 줍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남편에게 가져다 줬을까? 왜 가져다 줬을까요?
사랑하니까 같이 죽자고? 예? 사랑하는지 보려고? 안타깝네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부조화 선지자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요게 이제 뱀이 한 얘기예요. 뱀이 뭐라 그랬냐면,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분과 동등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것을 금하신 것이라고 교묘하게 맘시하였다. 그는 이 나무의 실과는 지혜와 능력을 주는 놀라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먹는 것뿐 아니라 만지는 것까지도 금하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뱀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와는 요거를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잘못한 거를 보세요. 하와는 사탄의 말을 참으로 믿었어요. 제일 위에 보시면. 근데 하와의 잘못한 거를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하와는 선악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내가 괜찮으니까 아담한테 달려가요. 선악과를 들고. 아담, 내가 이거 먹었는데 괜찮아.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그렇죠? 너도 먹어. 너도 괜찮을 거야. 이 선악과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악과가 위험한 나무가 된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까를 봤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그러지 않았어요. 단순히 내가 먹었는데 안 죽어. 하나님 거짓말장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담에게로 달려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 부조화 선지자 55페이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죄송해요. 몰랐어요. 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설계하시고 구속의 경륜도 설계를 하신 이유는, 사실은 완성된 우주의 창조의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악과를 만드실 때 이 지구 같은 행성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많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한 명의 아담이나 한 명의 하와는 선악과를 분명히 따먹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뭐 10년, 20년 아니고 100년, 만년 안에 누군가는 따먹었겠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 번의 죄의 사이클이 지나가고 나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이 죄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전 우주 거민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전 우주 거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이클의 죄가 지나고 나면 그거를 본,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본,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우주 거민들은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완벽한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가 사실은 완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18절 1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다시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일어났는데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람은 합니다. 근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사야 60장 18절 19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